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흰 왕좌 심판입니다. 흰 왕좌 심판. 백보자 심판으로도 이야기하죠. 백보자 심판으로 알고 있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흰 왕좌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합니다. 책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는 사망의 책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책입니다. 사망의 책에는 죽은 자들이 생전에 있었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지옥 보낼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정해 놓는다는 예정론이 아니라 그 행위들, 믿지 않고 거절한 그 행위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모두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이 심판석이 바로 흰 왕좌 심판석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본문 로마서 14장 10절에 한 번 나오고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본문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했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 심판은 구원받은 자를 심판하여 지옥에 보낸다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합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석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베마라고 합니다. 이 베마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승자에게 올림픽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수여하거나 대중들에게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높이 세워진 연단을 말합니다. 고대 로마의 시저는 전쟁터에서 영웅적인 공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베마, 심판석, 시상대에 섰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베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베마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7년 동안 공중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며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
베마에 서십니다. 다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잘한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자기 행한 것에 따라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심판석에서는 상급을 위한 심판석이라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들은 잘한 대로 주님께 상을 받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받습니다. 만약에 그날에 모두 상을 받는데 나만 못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쓴 사람들이 있는데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쓴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살아갔던 내 모습, 내 행위를 보면서 얼마나 그날의 그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요?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형제를 무시하는 문제입니다.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꺼리고 멀리하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를 보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채소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먹는 자와 먹지 아니하는 자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할 때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뒷담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내 욕도 할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고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함께하는 교제 그룹이 될 때 그 약한 자들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판단했던 내용대로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은 더 깜짝 놀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굴복할 때 고백하는 말 모든 혀가 내 혀로 형제를 판단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자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 문제,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
뒤에서 했던 업신여기는 말, 험담, 후욕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모두 회개 보고를 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로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대견스러워 하시는 교제 그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교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